오늘 제목이 다윗의 유랑 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유랑, 도망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19장에서부터 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데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 생활 약 10년 이상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사람이고 또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려 민족의 영웅이 되고 또 왕의 호위대장,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영적인 그 치료사가 되고 또 음악도 잘하고 그런데 인기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마치 K-팝처럼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옆에 나라 오늘 읽었는데 블레셋 에덴까지도 전해진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인기가 사울을 미치게 하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만든 단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십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면은 조심하시고 인기가 없으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자의 생활 정말 가장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정처 없이 끝없이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의 이동이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노브로 간 내용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블레셋 원수 나라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1절에서 다윗이 노베에 가서 이 노브는 예루살렘 약간 위에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기 아히멜렉이 나오죠. 이 아히멜렉은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있고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은 교회로 간 거 비슷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1절에 보니까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떨었을까? 아마 사울과 다윗의 그 적대 관계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온 것도 이상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단서는 그 7절에 보면은 도액이라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 재물을 맡은 사람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굉장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답변은 자기가 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자 오게 되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물론 이 왕을 다윗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은 또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애매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무기가 있느냐, 이 무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이 있으면 좀 달라.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다. 그러나 성소에 진열해 놓는 우리 진설병 아시죠? 12개의 진설병 일주일마다 갈면서 주일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새 곳으로 가는데 마침 새 곳으로 갈고 지금 내놓은
진설병은 있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또 함께하는 자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했다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원래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이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기를 구하는데 그 8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다윗이 구한 것, 절대 생명과 관련된 음식과 무기,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의 떡 그리고 성령의 검, 무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것은 생명의 떡,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역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과 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 원수 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는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울의 추적이 치밀했고 집요했고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죠. 그 알아보는 단서가 무엇입니까? 아까 본 대로 그 노래, 블레셋까지 퍼져 있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보고 자기의 그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이 5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이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긴박한 위기를 모면하는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절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으면은 다윗은 지금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연기는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했나 봐요. 그래서 쫓겨나가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쩌면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어쩌면 이것은 다윗이 몸부림으로 행동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서는 미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미친 사람의 병이 자기에게 옮겨진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예수 안 믿을 때 막 미신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을 보면은 경멸하고 세상 표현으로 재수없다 하면서 쫓겨내지 죽이지는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그 이방 세계의 풍습을 사용해서 지금 죽음의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 기도죠. 부르짖음.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고 더 이상 넘어질 곳이 없는 완전히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성도의 삶에는 가장 처절하고 위태로운 길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망가지고 구겨지고,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괴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다윗의 이런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우리 고백으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역설적으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느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심지어 이 미친 짓까지 또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 어찌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10년 넘는 이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나 보니까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성경은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직접 달려다니면서 걸어가면서 굶주림 속에서 쓴 시편입니다. 옆에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4편, 시편 34편에 먼저 가로 열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마치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을 호칭하는 것처럼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1절에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미친 채 하다가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얼마나 신세 한탄하면서 막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 곤고한 자, 자기를 말합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행동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으로 지금 막 울부짖으면서, 사람이 볼 때는 미쳤죠.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시를 쓰고, 이 시가 성경이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나? 여러분, 지도자에게 가장 첫째 필요한 성품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질 환경이 굉장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 자기의 처절한 몸부림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불쌍한 백성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짜 몸으로 체득된 긍휼과 자비를 겸비한 왕으로 준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이런 비천하고 궁핍함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우리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런 과정을 지금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 도망자 학교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신 또 엄청난 복은, 여러분, 정치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고, 또 다른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참모로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지지자가 있어야 되고 참모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다윗은 10년 이상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그들을 좋은 일꾼, 좋은 동역자로 만들어서 평생 동지로 사람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더 큰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대하는 지도자가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 습관에, 몸에 밴 습관, 좋은 습관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승리,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지고 누릴 수 있구나를 다윗은 몸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절대로 주실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각자 다양하고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다운 안식, 평안, 그리고 구원,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